네, 안녕하세요. 전영수 목사입니다. 네, 오늘 십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란 제목으로 우리 공과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이 공과 영상이 올라가는데요. 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요즘에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바빴습니다. 네, 함께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고 함께 또 성경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에게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자신이, 부모가 그 아이보다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이 아이보다 일찍 죽으면요,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멀쩡한 아이면 친척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라도 맡기면 맡아줄 텐데 이 아이를 맡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져요.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냥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함께 거닐며 살던 그 제자들이요, 너무나도 행복했을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요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깊은 근심과 슬픔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신다면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 라는 큰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했고요,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떠나가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보혜사는요, 여기서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도 않고 언제나 너희를 위로하고 보살펴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성령이라고 하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바로 이 약속하신 분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성령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성령님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신학자들 중에서도 성령을 잘못 알고 또 잘못 해석하는 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심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세요. 간단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령은 인간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같이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발산하는 방사능 같이 막 능력,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제 전도를 나갔는데요. 막 이제 전도하는데 마침 그분이 근데 여호와 증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하던 중에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막 귀를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지, 정, 의를 갖고 계신 인격체이세요. 여러분, 이름을 사용하는 데서 인격체임이 나타나죠.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의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요, 축도하신 말씀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사용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하나의 힘이자 영향력에 지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성령님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인격체이신과 같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거룩하신 구세주의 머리에 임하셨고 영광이 홍수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형상은 온유함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하늘에서 들려왔죠. 또 그리고 이제 몇 해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분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에 가득하더니 밝은 빛이 비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도 인격체이신 성령이에요. 놀라운 나타내시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의 능력이나 영향력이라면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인격적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새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몸, 영혼, 영, 혼 이렇게 있듯이 또 태양이 본체가 있고 열이 있고 빛이 있고 이런 것처럼 삼위의 인격을 가지시면서 한 분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좀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육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의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세요. 지금 성령이 그럼 어디 계실까요? 바로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심령 속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피곤한 심령을 볼 때 어서 예수님께 와서 편히 쉬도록 하라고 권면하시는 분이신 거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볼 때요,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슬퍼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시험을 당하는 심령은 찾아와서 힘과 위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데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더 막 너무나 설명할 게 많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있는데 몇 가지 좀 추려봤어요. 몇 가지 한 7, 8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교역자, 목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그냥 단지 예리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와서 찔러줄 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시키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령 한 크리스찬이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죄인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 강팍한 심령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성도가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그냥 다할 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누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크리스천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마귀가 인간을 파괴하고 성령은 다시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창조하시는데요, 마귀는 파괴해요. 성령은요, 재창조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옛 생명을 거두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님은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이야기합니다. 도장을 찍으면요, 여러분, 그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그것을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성도들의 인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치시면 누구도 이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소리가 막 나오죠? 네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로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기억력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요, 대학에 막 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를 기억하시길 원하세요. 그가 가르치신 진리를 기억해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참다운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이런 사람의 마음의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선생, 잘못이 없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다른 선생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에 갈 때 그곳에 소속돼야 할지를 알기 원한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금해야 될지 알고 싶다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문이 든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해서 인도해 달라고 하세요. 어떤 것에 의문이 생길 때 성령께 의지하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실수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분께 기회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여섯 번째, 여러분, 성령님은 슬플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겠다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시죠. 그게 위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 위로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친구가 그러고요, 가족이 그러죠. 여러분, 그러나 가장 좋은 위로자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상처받고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 있을 때에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어디 갈 때 강원도나 저 밑에 남해 쪽으로 갈 때 기차 타고 가보셨나요? 기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대낮인데도 전등을 켜고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에너지를 낭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캄캄한 터널을 막 지나갑니다. 어떤 터널은요, 너무 길어요. 이 아주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 여러분, 내부에 불빛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길까요? 소란이 막 생기겠죠. 무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대낮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흑암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위로자세요. 일곱 번째, 성령님은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요, 나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힘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못해. 교회 못 가. 너무 죄가 많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힘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와야 돼요. 우리가 어떤 큰 문제라도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사탄의 힘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 성령님은요 봉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구원받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거는 저에게 힘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 그저 그냥 강의 잘하는 강사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공을 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전폭적으로 성령님께만 의지할 때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등에서 밝은 빛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전구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필라멘트에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딱 켜잖아요?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전구가 환하게 비치면서 온 집안을 빛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 전구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두뇌나 심장이나 육체의 어느 부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 완전히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체이세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이용하려 들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님께 쓰임 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여러분 환영하고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간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요. 기발한 아이디어도 아니고 어떤 최첨단 기계나 어떤 제도나 시스템도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모하시고 환영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받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보내주시기를 구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26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하시죠. 여러분 보혜사는 도움을 베풀기 위해 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과 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또 그들 곁에서 도움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역을 마친 후에 자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네, 말씀 속으로 두 번째. 성령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깐 포즈 시켜 놓으시고 성경을 찾아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그분은 비록 십자가 사역 이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이지만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여전히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하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속으로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잠깐 일시정지시키시고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때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린 120명의 제자들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만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속으로 네 번째, 성령님은 성도와 함께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계십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성도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한 그분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복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이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권적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잠깐 성도 안에 머물다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성도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품고 보호하시고 충만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어느 교단이나 이런 데서 성령을 또 받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약간 언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충만히 임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영원토록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